154페이지 밑에서 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세계, 천국은 공동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도권을 칠 수 없는 것, 모두가 주도권을 칠 수 없고 모두가 그냥 참여된 공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세계가 되려면 이 천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늘이 있고 여기 땅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하나님께 한 분의 아들이 계셨는데 독생자입니다. 독생자께서 땅을 경유하고 다녀가는 거죠. 땅을 경유하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천국입니다. 그냥 하늘나라 자체가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다고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담이 경유했던 이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이 천국을 유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천국 요소.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서 이 경유하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해서 천국은 공동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의 요소가 여기서 등장하겠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면서 공동의 요소가 생길 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공동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땅의 세계는 좀 어떤 세계냐 하면 개별자들의 세계입니다. 세별자의 세계, 이걸 뭐냐면 다수의 세계. 다수란 말 아시죠? 하나가 아니고 여럿을 다수로 합니다. 다수의 세계. 각자 자기 팔 흔드는 세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다수의 세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공동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어디 간다 합니까? 천국 간다 하는 거죠. 그러면 개별자 다수의 세계가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공동의 세계로, 공동의 의식으로, 이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란 공동의 의식이 발생돼야 되겠죠. 발생되려면 이 다수의 의식이 이게 부정당해야 돼요. 이렇게 거기에 개별자의 의식이 부정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개별자. 나를 위한 세계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 위주로 살다가 이거는 여기 나 위주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 위주의 세계가 아닌 것. 나 같으면 여기에 달라붙는 게 내 교회, 내 가족, 내 가정 다 달라붙겠죠. 내 동생, 내 딸, 내 아들, 내 딸, 이런 나와 관련된 모든 그 관계는 전부 다 끊어져 버려요. 다 끊어져 버려요. 이 천국 관련이. 내 외중심이 아니니까, 내 위주가 아니니까. 이런 공동의 의식, 공동체 의식을 하고 또 공동의 의식이 여기서 생겨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가는 나라가 공동의 세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고함으로써 여기서 무슨 요소가 생겼다 했습니까? 공동의 요소가 생겼다 했죠. 이 공동의 요소가 무엇을 공격하겠어요? 개별자들의 세계를 이걸 부정하고 공격하겠죠. 이 개별자 의식 가지고는 어디에 못 가기 때문에 충격에 못 가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지옥 가서도 물 한 컵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개인 의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의 의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녀감으로써 그 자기 백성에게 뭔가 분배하는 게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게 있습니다. 배급하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주시죠. 배급하고 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냐 하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니까요. 성령은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아는 그 마음을 성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하면서 고생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 하는데 이 개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힘들어봤자 끝까지 어디로 가겠어요? 개별자로 굳어지겠죠. 내가 고생한다, 내가 힘들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자기밖에 모르는데 점점 더 거기에 이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고생을 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고생했다가는 이 개별자 의식이 날아갔어요? 안 그러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그대로 살아있죠. 예수 이름으로 고생했다고. 그러면 이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녀갔던 취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녀갈 때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없는, 개별자에게 없는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그게 공동의 요소다 이 말이죠. 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 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서로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랑이 각자 다 덮어버리면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가 되고 사랑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가는 겁니다. 대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뭐 희생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고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이 개별자 의식을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말은 동양 사람들은 머리가 검기 때문에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나무꾼이 있었는데 나무꾼이 그 짐승 둘하고 사람 하나를 머리 검은 짐승 그 사람 하나를 이렇게 구출했어요. 하나는 노루고 하나는 뱀이고 하나는 사람을 구출했다. 노루는 그 자기를 구원해주는 그 나무꾼을 포함해서 보물을 찾아줘가지고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검은 짐승 인간은 그 사나이는 그 부자 된 게 시기 나가지고 사업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여기 저 도적질 해가 부자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구출한 그 나무꾼을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루는 뱀이 와가지고 구원한 뱀이 와가지고 사또를 물게 했습니다. 사또를 물게 퉁퉁 부어가지고 사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또 누굴 뭐냐 하면 그 자기를 구해준 나무꾼을 또 물면서 물니까 같이 둘 다 퉁퉁 부었어요. 그거 죽게 되었죠. 근데 풀잎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 풀잎을 이렇게 상처에 바르니까 나무꾼도 나았고 사또도 나았어요. 그로부터 저 사내가 자기를 구원한 사내가 나무꾼을 배엄 만들게 하죠. 은혜를 화로 갚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내를 옮겨가지고 나무꾼을 건져서 거기서 나오니까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 이 비슷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그 창세기 12장인가 보면 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이고 그 아브라함을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통치자가 그 아브라함을 기근이 들어가지고 찾아가죠. 예.
12장 맞아요. 찾아가니까 그 바로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탐이 나가지고 예, 동침을 동침을 했을 때 그때 갑자기 큰 재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그 바로왕이 굉장히 몹시 힘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건들진 말아야 될 자를 건드린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래 있는데 신기하네. 이 분명히 아브라함이에요. 계별자입니다. 계별자인데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나? 아브라함 쪽에 공동의 요소가 있어요. 공동의 요소가 뭐냐면 장차 올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 이스라엘이에요. 계별자 안에 예, 나중에 천국의 백성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도 몰랐고 그 바로왕은 더더구나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내를 건드리니까 어느 쪽에서 화를 낸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 화를 내면서 재앙을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이 창세기 시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신체나 개인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안에 들어있는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겁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자손 끝에 자손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공동의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이니까. 주님께서는 예, 머리에 검은 자를 거두는 게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머리에 검은 우리를 거두시는데 거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가 잘나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두는 겁니다. 우리 이뻐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뭘 이쁘기도 하죠. 근데 이뻐서 거두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꼭 성과를 얻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천국의 공동의 세계를 구성할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되었으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나는 어떻게 산다? 예, 계별자로 살아간다. 나는 나밖에 모른다. 이걸 분명히 자기 알아야 돼요. 충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나밖에 모른다. 예, 그것만 알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복류하다 이렇게 격려하시고 오는 성령이 오게 되면 계별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천국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냐 하면 이 계별자를 공동의 요소와 계별자를 지우고 날마다 공동의 요소를 드러내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왜? 건지고 싶은 것은 건지니까. 예. 예, 머리 검은 질성을 거둘 필요도 없는데, 주께서 아직 우리가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그 산에, 은혜에서 모르는 나를 거두는 이유는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더 소중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둬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검어도 머리가 빠져도 할 수 없이 거둬주시는 겁니다. 이 공동의 요소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독생자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그게 심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을 언제 확정받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 이삭이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비로소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바칠 때 그때 네 마음속에 내 마음 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약간 어렵게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계별자 안에
예, 이걸 보편자로 합시다. 공동의 요소. 예, 공동의 요소. 천국의, 그냥 지상이 아니고 천국의 보편자. 누구나 특별히 개인이 아니고 보편자. 보편자가 들어있다 합시다. 그러면 개별자를 이걸 끊고 보편자 나올 때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전도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흐무라. 점점 내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나 야심을 생각할 때 그것은 갈수록 점점 더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걸 달리 이야기하는 개별자와 보편자의 간격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만나는 게 뭐냐면 우주입니다. 우주지만 어린아이에 이렇게 썼었어요. 어린아이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몇 개 안 나왔으니까 어린아이에 있어서의 우주가 뭐가 우주겠어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우주는 뭐가 됐어요? 엄마겠죠. 이걸 우리가 여기서 소주로 합시다. 우주기도 우주인데 소주예요. 자기가 자기됨을 아는 전부예요. 소우주. 근데 크면 범위가 더 영역이 넓어지겠죠. 넓어지고 영역이 자꾸 새끼로 더 파급되겠죠. 카테고리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관계사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우주가 점점 넓어진다. 이 우주가 점점 넓어지면 결국 어디까지 넓어지느냐 하면 나중에 뭐 이 물리학을 공부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또는 뭐 절에 가서 돌 닦아보면 이 모든 그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지냐 자연까지 돼요. 자연. 예, 자연 사람 말하면 우주입니다. 예. 이 우주 안에 인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간단하게 어른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전선이면 소우주가 청도가 답니까? 예, 인생을 살면서 몇 명 만나지는 모르지만 내가 만난다는 것은 다 만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현재 인구가 75억인데 75억 다 만났습니까? CGP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잖아요. 안 만나봤지요? 그 다음 내게 필요한 것들만 만나게 했죠. 그러니까 만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의 뭘 구성하냐? 소우주를 구성하는 거예요. 소우주를 내가 경험했는 거, 체험했는 거. 그러면 이렇게 소우주를 하면서 이 개별자가 제가 묻고 싶은 이거예요. 개별자가 죽습니까? 개별자 의식이 점점 더 약화됩니까? 아니면 강화됩니까? 이게 커집니까? 커지겠지요. 이게 뭐냐? 이상적인 내 모습이에요. 이상적인 내 모습,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내 직장, 내 기업, 내 교회. 가장 표준적이고 내 욕망을 몽땅땅 담을 수 있는 어떤 소우주를 계속 구성하려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이게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 이걸 국가라 하는 국가. 예, 국가라 하는 거 다니엘에 나온 국가예요. 예. 자, 우주가 있는데 우주를 몽땅 차지할 수는 없지만 우주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인간들의 최종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뭐다? 국가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국가. 그냥 국가가 아니고 현재 지구에 있는 200국가 하나가 되는 범국가. 예. 이게 흔히 이명박 대통령이 할 때 이게 무슨 운동이냐 하면 바로 세계화 운동. 세계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자. 지구촌. 빌리지죠. 하나의 마을로 생각해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사시킨 것이 뭐냐면 인터넷 하는 거예요. 인터넷 해가지고 우리나라 노래하는 애들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는데 방탄소년단. 야, BT
S. 예, BTS. 예, BTS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연을 했단 말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수군선 소녀들이 이거 왜 좋아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얀마의 그 아가씨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란에서 시청률 90% 나온 게 뭐냐면 대장금이거든요. 드라마. 이 전부 다 뭐냐면 인터넷 때문이거든요. 인터넷이 전부 다 하나가 된 겁니다. 예?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그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미국에서 와서 가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네 나라 내 나라가 없다는 거 전부 다 인권을 만약에 박살내면 우리나라가 가만두지 않겠다. 경제적 보호하겠다. 홍콩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미국에서 홍콩 힘들게 하지 말고 상하원에서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한국이 청년들이 취직할 데 없다. 어디 취직합니까?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죠. 외국에. 예. 외국에는 나간다고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실업률이 20%가 넘어요.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노후국가니까. 그런 청년들이 그 의학 기술이라니 고급 기술을 그러니까 취직할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냐? 브라질로 가요. 왜? 언어가 같으니까. 동유럽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동유럽에 경제가 발전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취직하려고 기웃거리냐?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런 데 기웃거린다고요. 내 나라 하는 게 그 전체가 하나의 나라로 보는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36명이 영국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동유럽 사람들이 아일랜드나 저런 데 가서 취직하려고 끄덕거리고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으로 해가지고 그 유럽,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독일로 가는, 특히 오스트리아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잘 사는 나라에 좀 기웃거리잖아요, 말이죠.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한국에도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그 청년들, 예, 그 네팔 청도 오지요. 이게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 이게 소구조예요. 근데 이 우주 이꼴 이게 우주가 있고 그걸 국가로 채울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에서는 뭐냐? 이게 허무가 되는 거예요. 허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천국과 예, 이 인간들의 이상국가 사이에서 뭐가 발생해서 아까 뭐가 했습니까? 허무가 나오죠.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이상국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을 보면서도 이 성경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도 세상 나라 이 갓난 아이가 소우주가 크게 되면 큰 우주가 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세하게 되면 점점 더 예수님이 다녀가는 그 취중한 관계가 없고 여기서 벌어지는데 그 벌어진 텀 차이가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인 거예요. 과연 그런지 전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불의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건 나왔다. 혼인하러 가는 거다 되지. 초상집에 가는 것이 결혼식장에만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설교시간에 목사가 이 본문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 주보다 이상사회 자기 잘 되는 거 그거 바라고 개별자서 바라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내가 살아갈 보람과 의미를 찾고자 교회에 왔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것도 결혼식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주례 본문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니 초를 쳐. 도대체 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때는 자기가 자꾸 골라 먹는 어떤 뭐지 가스켓도 아니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뽑아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우주가 막힌 것이 아니고 우주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야. 우주에 구멍이 뚫렸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우주에 있어서의 중심은 누구냐? 본인이 내가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은. 우주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에요. 천상천하 무슨 유아독존 아닙니까? 천상천하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중요하다? 누가 핵심이다? 내가 핵심이에요. 이게 뭐 석가모니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워크할 거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 이미 불자예요. 이미 태어나면서 우리는 부처라니까요. 그걸 꼭 석가모니가 인간이 이야기해야 알아듣습니까? 딱 하면 평소에 살아난 걸 석가모니가 대변해 준 거, 우리 속마음을 대변해 준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마음속은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 개별자 나밖에 없다. 그런 정신으로 교회 오잖아요. 천국 가도 우리 나와 내 가정만 가면 끝난다. 그런 마음이다. 개별자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전서는 그걸 뭐라고 봅니까?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허물을 양산한다는 허물을 양산하는 거예요. 허물을 양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죠. 예, 갓난아이가 있었는데 갓난아이 또 걸락하니까 힘들어 못 걸렸다. 작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좋겠다는 가이가 그냥 사탕만 주면 물러주면 좋았던 가이가 사탕 말고 좀 크면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 점점 더 커지죠. 예, 나중에 한 35가 결혼하게 되면 적어도 전세집은 쓸고 내 아파트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 새 아파트를 이제 혼수로 내놔라 하니까 기가 찰 일이죠. 부모들은. 세상에 그 어른들은요. 예, 결혼할 때 무슨 집이 있었어요. 예, 그때 방한가 있으면 감사했는데 요새는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 집 해가지고 한 3억 4억 해가지고 빌라 할까 이 빌라 하나 할까 이거 하는데 이 아버지 엄마가 들어가지고 아파트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구가 쓴다고. 아파트 알아보니까 아파트 값이 12억 5천. 방상김씨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값이 12억 5천 나와. 그걸 못 해주고 엄마는 또 슬퍼하고. 아이고, 내가 이게 녹음 공장 해가지고 기껏 해가 자식도 아파트 못 사주나 스스로 자기감이 해가지고 내가 부모 안에 이러고 있고 자식은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부모가 자기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극제지만 내가 공장 팔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빠졌습니까? 이게 뭐가 빠진 거예요? 이게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뭐가 빠진 거예요? 허무가 빠진 거예요. 허무를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서 뭡니까? 허무를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추구하는 방향, 네가 하는 방향, 너는 그 우주에서 국가가 최고고 그 이상 국가를 향하여 내가 살아있는 나를 더욱더 잘 사는 인간으로 확인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전진하는 거 이거 머리에는 밖에 없어요. 흠모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하늘에 있는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경과하면서 뭐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은 뭘 경험했어요? 허무 중에서 가장 깊은 허무,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 바로 이 말씀 따라 예수님이 투하하시는 거예요.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가느냐? 모든 사람이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뭐 같아? 결국은 이와 같아. 인간은 소실되게 돼 있고 인간은 소멸되게 돼 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죽는가? 왜 소멸되는가? 내가 왜 숨 끊어지는가? 그 이유를 찾아봐야죠. 이 우주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줘요. 우주에서 안 가르쳐준다고요.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우주 바깥에는 하늘나라에서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에서 쏟아지는 그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이 몽땅 이 전체가 뭐다? 이 전체가 바로 허무덩어리다 라는 것을 이 구멍 뚫림을 통해서 비로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비로소 이 전체가 허무덩어리니까 개별자 니는 잘났다 나는 못났다 이렇게 성립이 안 돼요. 왜? 이 전체니까. 전체가 다 허무죠. 전체가.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밤에는 모든 소가 검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밤에는 모든 소가 검다. 낮에 보면 얼룩덜한 소도 있고 참한 소도 이쁘지만 조명이 없는 깜깜한 밤에 보면 모든 소는 뭡니까? 다 검지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하나님 우주 안에서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지만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전체가 하나의 허무 안에 너도 허무 나도 허무 에브리바디 모두 다 허무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여기 허무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요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천국은 공통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지상에서 주님께서 다녀가면서 공통적인 요소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인간은 죽는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모든 인간은 어디로 달려준다? 허무로 기껏 백날 질주하고 노력하고 발전해봐야 그 오직 허무만 양산하고 허무만 키우면서 결국은 허무스럽게 인간은 죽는다. 이게 바로 전도서 7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 전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12장 3절부터 5절까지 개인적으로 다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전도서가 하는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로 끝난다는 겁니다. 12장 8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로 끝나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 1장도 나오지만 전도서 이게 12장 8절은 나오네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오고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오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알았대.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입니다. 네 자신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라 이 말이죠. 이제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개별자로서 애굽에 내려갔죠. 아브라함도 몰랐죠. 자기는 자기 몸 하나, 개별자 자기 몸 하나 근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허무하잖아요. 그 인간은 날 때부터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살기 위해서, 예.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기근이 있는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바로 왕이나 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인이나.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밤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와 동침할 때 밤에 누가 개입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했잖아요. 개입해가지고 혼이 났지요. 바로 왕이 뱀에 물린 거예요. 퉁퉁 부은 거죠. 혼줄이 난 거예요. 바로 왕 입장에서 그 다행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빨 자국이 우리의 뒷발을 물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허물을 알아요. 주제 파악을 한다고요. 물론 그 이제 뱀처럼 무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로서 우리 앞에 비추게 했지만 그 십자가의 마음이 뱀처럼 우리를 물러줘야
것이 오로지 나만 위해서 하는, 이거 천국 갈 수 없는, 이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는 이런 짓거리를 평생 동안 해야 한다는 것을 성령에 물릴 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백도하이 뭐합니까? 그때 전도서 7장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자취집에 나온 것 같다. 이 말이 이걸 100번 읽는다고 이해됩니까? 물릴 때 이해, 물릴 때. 이제 허무한 것이 허무 아닌 것처럼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처럼 말씀이 와서 우리의 뒷발을 물어줘야 돼요. 말씀이 와서. 말씀이 왔어. 물론 이걸 말씀이 안 물더라도 허무가 찾아와요. 일반 사람도 허무가 찾아오는데 일반인들에게는 허무가 찾아오게 되면 이게 뭐로 이어졌냐 하면은 죽음의 공포로 나왔어요. 죽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람은 죽을 때만 죽음을 안다 하는데 안 그래요. 이미 죽음의 공포가 모든 일상의 그 바닥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혼자 살면 외롭다. 이게 사실 죽음의 공포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공포가 깔린 채 일이 시작되고 일이 진행됩니다. 인간은. 그러면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과 대책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냥 끌어모으는 거. 무조건 힘되는 거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끌어모으고 아무리 채워도 이 인간이 가는 방향이 죽음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 죽음의 공포, 다른 말 허무죠. 이 허무가 강도가 점점 더 커져요. 인간은. 모든 인간 다 그래요. 왜 허무 속에 갇혀 있습니까? 따라서 이 개별자 의식을 이게 놔버려야 돼요. 이걸 그냥 놔버려야 돼요. 이거는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다. 내 인생은 뭐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쪽으로 이게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설계나 시나리오는 이거는 따로 계산하신 분이, 따로 계획하신 분이 있다는 의식으로 이게 돌려야 돼요. 안 돌리고 나는 버텨야 돼, 나는 지켜야 돼, 이렇게 되면 이 죽음의 공포, 허무의 공포가 계속 앞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없지요. 감사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항상 바글바글 떠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갓난아이가 있는데, 소우주가 있는데 아무리 커도 어디를 못 벗어나겠습니까? 어디를 못 벗어납니까? 우주를 못 벗어나죠. 그 우주는 안에는 허무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허무가 작용한다는 건 성경 이야기거든요. 인간은 그냥 알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요. 공포. 그런데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나라에서 구멍을 뚫다 했죠. 구멍을 뚫고 독생자가 이 구멍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뭐가 합니까? 여기 있죠.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하늘이 닫힌 겁니다. 닫혔다는 말은 바깥 세계가 있기는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인간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눈치채지 못하면 해결을 어디서 합니까? 이 안에서만 해결해야 돼요. 허무한 세계에서 허무를 끌어모으면서 허무스럽게 살아가는 그거 대책이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뭔가 뚫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한테 누가 왔습니까? 여기 구멍 뚫린 하늘이 열리고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온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나 성도가 오늘날 성도에 있을 때 하늘에서 시원하게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면 성령은 무슨 마음이냐 하면 천국의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개인을 위한 영이 아니고 공동 국가, 공동 세계를 위한 영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게 아니고 그게 내가 오히려 그게 참여된 거예요. 내 건 아니고 참여된 거. 참 황공스럽게도 또는 그냥 초청 안 해도 되는데 초청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장 22장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 천국은 뭐가 같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었죠. 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혼인잔치 주최측이 누굽니까? 사람이 구상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쪽에서 만들었습니까? 하늘나라 임금님이 만들었잖아요.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은 본인 결혼식 참석하는 겁니까? 본인 잘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누가 축하하기 위해서 가죠. 축하를 다른 말로 하면 찬송이라 하는 거예요. 찬송. 찬미. 어제 그 에베소서 5장에 말씀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거. 그게 마태복음 22장과 이렇게 견적어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다 풀립니다. 혼인잔치에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그냥 손님으로 축하하러 간 거예요. 축하하러 갈 때에 뭘 입어야 되는가 12절에 보면 뭘 입어야 됩니까? 그 축하하는 주최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게 예복이잖아요. 예복을 리폼으로 입는다면 기존 내 개별자 나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입는 옷들은 그 자리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하고 죽음의 공포를 비교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삼성그룹까지 벌벌 떨고 나는 내까지 벌벌 떨고 둘 다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만나봐야 둘 다 벌벌 떨고 있는데요. 예? 뭐 상견례 할 일이 있습니까? 둘 다 벌벌 떨고 사돈끼리 벌벌 떨고 있는데 밥은 한식은 있는데 먹지도 않고 둘 다 벌벌 떨고 있어. 폼 잡고. 이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서먹서먹한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개별자이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면 진짜 욕하겠지 걔가 서로가 이제 벌벌 떨고 있어. 이 김장회도 벌벌 떨고 있어. 같이 김장회도 같이. 교회에 와서 감추면 안 돼. 감출 필요도 없고요. 폼 잡을 이유가 없잖아. 교회에서 왜 어디 폼 잡을 데 없어요. 교회에서 폼 잡습니까? 폼 잡는다는 하는 것은 그만큼 뭐냐 하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개별자의 나에 대해서 혹시 험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그 남자 성도님들 기도할 때 보면 벌벌 떨거든요. 뒤에서 뭐라고 해? 기도하는 꼬라지 하고는 나한테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말이지. 개뿔도 시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험담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 나 개별자를 더욱더 개별자답게 의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이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여자 집사님한테는 너무 심해가지고 일어나간 사람들 전부 다 적게 하지. 적게 나가야 싶어서 아예 오해는 없애버린 거예요. 여자분들이 안 그래 심약한 여자분 약하잖아요. 심약한데 기도하고 난 뒤에는 이거는 2년씩 3년씩 그 상처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목사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니까 그렇게 다들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거 다른 교회에서 기도 그렇게 잘하는 분이 우리 교회가 물 떨어요. 전 세계 생중계되고 하는.
개별자가 그렇게 센 겁니다. 강력해요. 개별자가 무지무지 센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알기 쉽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인간들은 천국에서 아무도 모르죠. 왜? 우주가 구멍이 안 뚫렸으니까,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시원한 성령이 쫙 내려와 있는데 성령을 안 받고 답답하게 살아, 인생은. 답답한 인생이에요. 오늘 제목이다. 답답한 인생. 답답하게 살아가거든요. 답답하게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쉽게 하는지 혼인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각자 개별자 각자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팥을 샀다, 어떤 소를 샀다. 각자 개별자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그걸 완전히 개무시하고 무조건 와라, 무조건 와라, 안 오면 다 자살낼 테니 무조건 와라. 무슨 고난이 뭐지만 하여튼 그렇게 처방을 했을 때 사람들은 임금님이니까 억지로 한번 가볼까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아주 혼쭐을 내면서 지옥불이 집어넣었다 이야기 아닙니까? 이 천국 이야기가 뭐예요? 개별자에서 벗어나요. 개별자에서 벗어나고 누가 주체를 하신 분이에요. 하늘나라 잔치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고 거기에 초청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장 자체가 이거는 크나큰 선물입니다. 여기서 이 선물을 받을 때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무가 아니고 구멍이 뚫렸으니까 허무가 아니죠. 이 안에는 허무인데 이 허무 속에 뭐가 있으면 하늘의 요소가 쏟아져 내려왔잖아요. 예, 목탕에 있는 폭포수처럼. 예? 여탕에는 그게 없지요. 남탕만 있는데 여탕에 그 폭포수 있으니까 있어요. 있구나. 일단 풀어보니까 없다 해가지고 나안 들어와서 모르겠네. 폭포수 내려왔다. 그러면 이 내려오면서 졸지에 이 전체가 허무라는 것이 발각이 되죠. 이 왜? 이 기존에 봤어. 여기는 여기 온 사람은 허무의 반대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허무의 반대는 기쁨. 어떤 기쁨? 나를 안 챙겨도 상관없는 기쁨. 예. 내가 출세 안 해도 상관없는 기쁨. 내가 몸이 아파도 상관없는 기쁨. 그 기쁨이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이 주는 기쁨은 더 이상 너는 너 자신, 네 인생 자체가 애초부터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걸 파악하라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었어요. 개별적인 내 인생이 없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초빙하기 위한 인생이잖아요.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거든요. (154페이지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라고 되어 있죠. 사람은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되어 있죠. 어제 오후 애도 마치고 예, 우리 교회 그 유재승 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비유만 따로 모아놓은 책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비유만. 시중에 관해서 기독교들만 많습니다. 그거 말고 제 책이 없으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계속 비유만 따로 모아버리면 그 전체 성경과의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복음을 왜곡하게 됩니다. 성경 어떤 내용 속에서 비유를 따로 해야지. 비유를 따로 뽑아내면 따로 뽑아내는 그 순간에 반칙이 되어버려요. 원래 바탕에 월뜻, 복음의 뜻하고 이게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또 비유가 나오고 천국은 마치 보화 같으니 이제 요 비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데 이제 이 우주와 구멍 뚫린 거 생각하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비유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비유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천국의 내용이 성령을 통해서 쏟아져 내려왔거든요. 어느 세계에? 무한 세계에. 근데 이 허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허무인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죠. 허무가 아니고 그들은 자기의 목표가 되고 이상 목표가 되어버려요. 예, 죽으나 사나 이 우주 속에서 내가 살 길만 찾아요. 왜? 어제 쫓기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쫓기기 때문에 살 길만 찾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살면 되니까 무조건 이 세상에서. 근데 그 자체가 허무라는 것은 다른 허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늘나라의 원칙이에요. 공동의 원칙이 나오니까 이 개별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몸부림들이 허무로 더욱더 공동과 개별자가 점점 더 간격이 벌어지니까 간격이 벌어지는 걸 뭐라 했어요? 허무라고 했죠. 예. 잔치집에 가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초상집에 가라죠. 그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허무다 이 말이죠.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까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의 본성상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뭐를 더 좋아한다? 예, 결혼식에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예. 다소나마 죽음의 공포, 어두운 그림자를 거기서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부가 탄생할 때 마침 우리들이 안 죽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오늘 2시간 뒤에 안 죽어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허무가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잔치집에 가지 말고 그 초상집에 가란 말이에요. 왜? 초상집 분위기 전체가 우리 본질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참, 이 전도서가 맵지요. 미운 게 아니고 되게 맵다.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인간이 감추고 싶은 지적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마태복음 밭에 비는 보화 같은 데 할 때 여기 단어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냥 보화가 아니고 이 보화가 어떤 보화가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무슨 감추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 감추인처럼 오는 거예요. 감추인처럼. 왜냐하면 모든 인간 개별자는 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한 통속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 있는데 그게 한 공간에 있는데 서로 엮이거나 섞이지 않은 그런 채로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한데 감춰져 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그걸 발견을 했어요. 발견하고 난 뒤에 현재 있는 자기 재밌는 게 뭐냐, 내 거에다가 그 보화를 덧붙입니까? 아니면 자기 거 몽땅 다 팔고 그 보화만 얻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네? 현재 1번 내 것 있는데 내 것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것을 이렇게 결합시킵니까? 아니면 내 것 버리고 주님의 것에만 매달립니까? 어쪽입니까? 주님과 매달리는데 이게 뭐라 하나? 이게 뭐라? 이게 바로 놀랍게도 이게 뭡니까? 기쁨인데 기쁨. 큰 기쁨이 오므로서 개별자가 누리던 모든 기쁨은 전부 다 기쁨이 아니고 허무인 것을 알 때 이게 이미 시작된 공동의 생활, 천국 생활. 이게 천국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 못하죠. 베드로나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들 어디가 있었습니까? 같이 십자가 달렸습니까? 내뺐습니까? 내뺐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인 줄 모르고 드러난 보화인 줄 알았어요. 저분과 상대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과 상대하듯이 저 사람에게 예수란 저분에게 잘해주면 저분도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이 평소에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살아가는 방식은 뭐다?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인데 허무한 세상 모르고 죽음의 공포 속에 쫓기면서 더 힘들 수 있는 건 다 끌어모아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서 뭘 찾았습니까? 내게 힘되는, 내한테 이익이 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잘해줄 거라고 잘해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게다가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 고생값을 주께서는 능히 보상할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같이 있으면서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나를 부인하고 하는데 그 부인하고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나를
내 것에다가 플러스 예수님 것을 보태면 나는 죽었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걸러먹었고 그것이 허무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잠시 결별의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갈라선 거예요. 갈랐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지만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했어도 가까이 한 게 아니었어요. 따로 생각한 거예요. 따로. 왜? 나의 개별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제 초상집에 갈 마음 없어요. 왜냐? 십자가 초상집 아닙니까? 장례식이죠.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장례식 아닙니까? 죽어서 처리하니까 장례식장이에요. 제자들은 장례식에 참여할 마음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이 바로 하늘과 땅에서 맞닿는 유일한 천국 가는 통로가 있는 그 장소가 장례식장이거든요. 그것도 누구 장례식?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가 되는 겁니다. 찾아보자 천국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그 현장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이 어떻게 행함으로써 성경을 지킨다는 것은 저부터 이거는 성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 이유 원인이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천상천하 유아도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사냥꾼이 노루하고 뱀하고 또 어떤 산에 하나 건졌죠. 둘은 배반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머리 감은 짓은 거두지 않는다고, 거두면 안 된다고 인간이 그만 그 주인을 배신했죠. 왜? 인간은 뭘 의식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선악을 따먹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나는 신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신이 되면 안 돼요. 신이 두 개가 되면 안 된다고요. 둘 중에 비교해서 나는 좀이라도 내가 앞서 신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구심거리고 그 사람한테 온갖 아부를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내 대신 신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그 일본 사람들 인사할 때 얼마나 잘하는가? 이라 사이드 하는 뭐 이런 노래 어서 오십시오 이잖아요. 그 해도 결국 손님한테 그렇게 추앙하는 것은 내가 신이 되는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함이지 그 사람한테 빌빌 거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본성이 인간이 가난하게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 태어나면서 이미 허물없게 죽음의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갇혀있으니까 허물 속에. 지금 전도서는 바로 초상집이 네 집이다. 예, 결혼식이 네 집이 아니고 초상집이 네 집이다.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얼굴에 거심함으로 마음을 좋게 한다. 얼굴에 거심함으로 마음을 좋게 한다. 얼마나 이게 이 전도서는 우리의 평소에 일상을 뒤집습니까? 자, 그 예수님 비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추인는데 이 동무가 수지 맞았네. 내 것 있고 플러스 이거 새로운 보화를 더 보태는 게 아니고 모든 걸 팔고 주의 것을 얻고자 그 밭을 자기 밭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설정을 자기 밭이 아니고 남의 밭으로 한 거예요. 왜? 보화에 있는 걸 알았는데 이 임대한 밭이 돼가지고 이걸 내가 팔지 않고서는 그 보화를 보화를 내꺼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천국은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내 것 가지고 천국 가지는 그런 구조는 천국에서 아예 용납한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님은
다져간 그 길로 증명하죠. 예수님 다져간 길로. 제자들 3,000명, 5,000명 따라올 때 저 사람 내 사람이다 하고 주께서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3,000명, 5,000명 따라올 때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네 개별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왔지 너 개별자 유지하잖아. 그런 상태로서 정치 상태로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걸 익히 아시기 때문에 전부 다 떠나보내는 조치를 합니다. 불러놓고 떠나보내버려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내 죽음의 현장에 내 장례식이 사는 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너는 천국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금 제가 한 이 모든 이야기가 두 자로 이렇게 했죠. 여기 마태복음 13장 그 뷰에 보면 이걸 농부가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기뻐하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바사를 기뻐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아유, 뭐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렇다면 아까 그 마태복음 22장 다시 해야겠다. 자, 여러분 다 잊어버릴까 걱정돼서 다시 합니다. 허딩 잔치 주최를 하늘 쪽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각자 개별자는 밭을 사고 장가 가야 되고 지가 소를 잡고 각자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있는데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그 시간에 무조건 내 아들 혼인잔치에 참석해라고 명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빠서 못 가고 길거리에 노는 사람들 집어와서 했지요. 누가 보면 나와요. 했지요. 왔는데 그 중에 뭐가 안 왔다? 뭘 안 입은 사람 쫓겨났다? 왔는데 쫓겨난 사람 뭘 하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 개별자 의식이 그들을 존속하면서 천국 가겠다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것이 뭐가 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개별자 의식에서 뭘 바뀌어야 돼요? 예? 공유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공유의식. 주께서 홀로 하신 것에 의해서 분배받은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줘버리면 나는 나다워야 돼. 나는 나만 챙기면 그만이야. 라는 이 생각이 날아가 버리겠죠. 날아가면서 나오는 그 현상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뭐가 됩니까? 네, 기쁨이죠. 기쁨은 어떻게 내가 나를 벌 수 있습니까? 줄의 정들은 이거 자기 벌려고 소위 학생이라 해가지고 공부 꽤나 좀 하는 중들은 그저 깊은 사소에 들어가지고 휴대폰도 꺼놓고 자아찾기 하잖아요. 자아찾기. 하바드까지 나와가지고 자아찾기 하는 사람 중들 있잖아요. 내가 진정 누구냐? 그 사람이. 멈춰야 보인다. 멈추긴 왜 멈춰? 이제 인간은 발도 걸리는데 시간이 흐르는데 뭘 멈춰야 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늘이 주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려가지고 좀 숨통 털면 기뻐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쁨 요소를 끌어당겨요. 지난 나사에서는 그걸 술병을 갖다 옮겼어요. 술병 할 때 뭐 하냐면 연속성 했죠. 앞에 있는 술병 사서 돈 주고 사면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술병 또는 마약 또는 담배 이거 해가지고 자기의 괴로움을 죽음의 공포들 이 허무성을 이 외로움을 달리려고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나온 결과는 뭐냐? 자기 개별성 강화밖에 안 돼요. 자, 개별성이 자꾸 강화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 갈수록 이 병이 고질병이 전등한 게 오히려 기쁨보다도 내 것을 누가 건드릴까 싶어서 뭐가 더 아찔합니까? 그 공포가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공포가.
157페이지 위에서 한번 봅시다. 평생을 살아, 제일 첫째 얘기네. 평생을 살아도 이 허물을 다 이해 못합니다. 되죠? 평생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을 다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답도 모르고 정답도 모르는 채 매일매일 지금 죽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죽음이 끌고 있죠. 뒤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따라오죠. 죽음에 끼인 상태. 예.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걸 죽음의 종로를 하는데, 악마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종로를 하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멍 뚫려가지고 싸워봤듯이 성령이 쫙 오게 되면, 이게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도 아닌데 내가 막 벌벌 떠옵니까? 정말 제가 이야기하다 참 답답한데요. 아니, 자기 인생이 아닌데 왜 자기가 벌벌 떨어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종이 벌벌 떠옵니까? 문방구 하는데 애들이 와서 막 훔치거든요. 애들이 와서 문방구에 연필 2통 훔쳐갔다. 그러면 걱정을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걱정해야지. 저분이 뭐 자살하고 이러다. 아니, 자살을 왜 합니까? 예? 자살한다고 죽음이 무효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두 종류가 있거든. 하나 숨 끊어지는 거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이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다? 심판. 이것도 죽음이다 이 말이죠. 자살한다고 심판이 면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요. 인간은 어차피 심판받게 돼 있어요. 심판받고 있으니까 배설자는 미리 심판받아야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전 미리 당했습니다. 예. 걔도 미리 맞는 게 낫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미리 매를 맞았어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입장에서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또 해야 됩니까? 내 계별자 맞아요. 난 나밖에 몰라요. 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편자가 돼, 보편자. 주님께서 천국의 요소가 우리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운반체에 불과하죠. 운반체.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바나나 먹으려고 하면 껍데기를 벗게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벗겨져요. 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지만 뻔히 하는 단어, 뻔히 하던 사랑일도 잊어버리고요. 돌아서면 지금 뭐 하려 했는데 어디 한글 모르고 물건을 놔뒀는데 안경을 찾지를 못하니까 안경 끼고 안경 찾고 있어요. 안경을 껴놓고 안경 찾는다고 하는데 보여요. 지가 안경 쓰고 있는데. 모든 일에 변화 소식이 있어요. 예, 12월달 됐는데 12월달 달력 안 누르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 젊은 사람들은 이게 딱딱 보이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점점 더 10개를 챙겼다면 나중에 한두 개가 뻥뻥 나고 8개 챙겨놓는 것도 허겁지겁 챙겨요. 외출할 때 뭔가 챙길 게 12가지 챙겨야 되는데 외출할 때 한 서너 가지 다 빼놓고 7가지는 챙겨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대파 안 가져갔다. 아니, 가스불 안 껐다. 참 내가 몇 번 타더라. 버스를 몇 번 탄지를 잊어버렸어. 나중에 더 심하면 내가 지금 누구 만나려고 하지? 누구 만나는지 몰라요. 수요일이 7시 반인지 7시인지 8시인지 그것도 헷갈려요. 늘상 수요 참석해도 나중에 헷갈리게 된다니까.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이 강의 마치면서 정말 당황하고 싶거든요. 이게 내 탓이 되면 또 개별자 돼요. 내 탓이 아니거든. 예, 그래야 됐어요. 이거는 그래야 되는데 그걸 괜히 내 탓을 돌리면 악마의 시험 되는 겁니다. 철저하지 못한 인간아 죽어라. 막 이런 식으로 또 악마가 또 쏘아대네. 그게 어떻게 내 탓입니까? 정신없는 머리 없는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러는데 그거 어쩌는 말이에요. 내 탓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원래 생겨 먹은 것이 이런 거예요. 항상 기본은 뭐냐?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 거둬도 돼요. 예. 우리는 날 때부터 악마의 종자이기 때문에 안 거둬도 돼요. 우리는
배신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무조건 배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모두 다 배신입니다. 예. 사람 중에 여러분들 연세 많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뭐냐?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봐서 더 힘든 게 사람과 엮이는 거예요. 젊을 때는 뭐 사람 만나는 게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엮이면 말썽 일으킵니다. 엮이면요 나중에 후회해요. 머리 그러면 짐승 거둔 게 아닌데 괜히 내가 친절 베푼다고 동정한다고 부담 오니까 이거는 그 은혜 준 자를 은혜로 갚지 않고 욕으로 저주로 공격으로 갚아버려요. 하면 죽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더 내놔라 하는데요. 물론 자식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대인 관계에서 그래요. 대인 관계에서 너나 나나 전부 다 죽음 덩어리로 막 숲덩어리로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 만날 때 또 저에서도 수단송이 오네. 그리고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생 수시네. 전부 다 숲덩어리 씩 하면 죽음 덩어리예요. 다들 초상집에서 만날 인간 유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무 인간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수평적으로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고 수직적으로 성령을 받으시면 제대로 네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래부터 너는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죽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신 은혜를 배반할 거는데 배반했어도 나 네 그다 줄게. 그다 줘가지고 네 속에다가 이 십자가 이 경로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예수님이 경로를 우리 속에 담아주십니다. 담아주시면 나를 위한 천국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중심한 우리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고향이 그쪽이다 이 말이죠. 이쪽은 타향이고 이쪽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 살면서 뭔가 휙휙 지나가는 거 너무 붙들지 마세요. 원래 인생은 만났다가 헤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미련두고 아쉬워서 거기에다가 인생 걸고 그러지 마시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고. 어차피 시간 따라 KTX 속도 내는 300km 달리는 것처럼 인생은 원래 죽음을 향하여 꼬라박기에서 달리고 있는 중이지. 그냥 질주하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국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자, 성령이 내려와신 분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죠. 함께 있으나 이해 못했죠. 함께 있으나 함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위에서 내려온 성령을, 예수의 성령을 준단 말이죠. 주시게 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눈을 떠서 내가 허무한 거두지 않아도 된 인간을 성령을 주셔가지고 예수님 정인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줘버리면 우리는 바나나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기억도 날아가고 행동도 어설프고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다 멀리서 오잖아요. 나중에 나이 한 87대가 운전대 벌벌 떨가.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 루틴을 찾으시고 함께 세우는거예요. 살 준비해야 되는데 정신없어 지금. 운전대 벌벌 떨면서 야만 옆에 있는 조수석에 앉아 또 부인네들 같이 벌벌 떨죠. 그처럼 모든 것이 벗겨져야 돼요. 근데 내가 옛날에 아니었는데 옛날에 안 그랬지요. 옛날에 저럴 때부터 이런 게 어딜 수 있거든요. 수준적 걸리죠. 그게 아니고 점점 더 갈수록 이게 우리의 그 사람이 바나나 껍질처럼 벗겨지는 겁니다. 그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 과거 생각 아쉬워할 것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그 고향이 가깝구나. 가까이 왔구나. 슬슬 준비할까. 그냥 그렇게 편하게
이제 나를, 애초부터 나를 버리고, 이제는 공동생활, 주님 중심으로서 호든집에 참석한 손님으로서 주의 주신 십자가 피로 피 묻은 예복을 입고 주여 나 같은 걸 그다 줘서 피까지 흘려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흠한 세상인 줄 몰랐습니다. 내만 자성공하고 출세하면 좋은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이 날벼락 같은 이 말씀 앞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버려도 되는 존재를 거두어주시는 이 기쁨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크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